이 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1장에서 보아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간의 족보를 따라서 결국에는 마리아에게서 나시게 되고, 그 마리아에게서 나심이라는 것은 동정녀의 탄생으로 오직 성령으로 잉태되어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로 알게 해 주었습니다. 그리고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땅에 탄생을 하시게 되는데요.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서 반응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,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가운데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에 대한 기록입니다.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 그들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10절 보시면,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.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. 이렇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기쁨이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최상의 기쁨이다, 이런 말입니다. 그래서 이전 성경을 보면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,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놓았는데요. 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, 더 이상 기쁠 수 없을 가장 큰 기쁨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의 감정을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.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통해서 또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, 우선 이 동방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얼마만큼 이들이 큰 기쁨을 가졌겠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과 같은 교통수단이 원활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보면, 그 긴 여행의 기간 동안에 오직 별 하나 보고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 목적지가 어딘지도 알지 못하고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여기가 종착역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그 별의 멈춤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큰 기쁨을 가졌겠는가, 드디어 도착했구나 라고 하는 이런 그 안도감과 잘 알지 못하였고 정말 이것이 우리가 원하였던 그것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의구심도 있었을 것이고, 많은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있었을 것인데, 드디어 그들 앞에서 별이 멈춰 설 때 그들의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었을 것임이 충분히 짐작이 가는 대목입니다. 그런가 하면 그것보다 더 크게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,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보면요, 그 별을 보고 왔다라고 하는 말에서 이미 우리는 이제 눈치를 챌 수가 있는데, 이들이 이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이죠. 보통은 이제 점성가 또는 이제 학문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제 천문학자, 이렇게도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아무튼 별을 보고 연구를 하는 이제 사람들이다라고 할 때에, 왜 별을 보다가 갑자기 그 한 별이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별을 따라 무작정 이 긴 여행을 할 수 있었겠는가? 그것은 단순히 어떤 무엇에 홀려가지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온 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거죠.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별을 연구하고 무엇인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.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, 이 동방이라는 곳이 이제 보통 우리가 학자들이 말하기를 바벨론이나 페르시아
또는 뭐 아라비아 쪽도 이야기를 하는데요. 이런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라고 본다고 할 때 그 땅이 몇백 년 전에,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하던 곳이지 않습니까?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계속하여 자기들의 전통을 지켜오죠. 회당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신앙을 지켜내기 위한 몸부림을 쳤던 곳입니다. 그러면서 그 유대교의 전통을 잘 이렇게 지켰던 것들이 그 당시에 그곳의 원래 주민들이었던 그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이제 전달이 되었을 거예요. 그리고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, 구약 성경에서 예언해 놓은 그 메시아, 그 소식들을 분명히 그들이 듣고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로서 그러한 이야기들에 대하여 마음이 갔던 것이죠. 그래서 끊임없이 이 부분이 뭔가 있긴 있구나. 저들이 그냥 이런 포로지에서 자신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단순히 어떤 종교적 행위라기보다는 뭔가 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렇다고 하면 그 500여 년 전부터 그 부분에서 관심을 가졌던 그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500년이 흐르도록 계속하여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면서 그것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그들이 기다리면서 계속하여 별을 연구한 것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. 무언가 구약의 예언의 말씀, 성경의 예언의 말씀, 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 접하고 마음이 술렁거리고 야 이게 뭔가 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이 1세대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죽고 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지금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온 그 동방에서 온 사람들에게까지 이른 것 아니겠습니까? 그렇다고 하면 정작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던 이 사람들은 처음 그 소식을 접한 사람들도 아니고 계속 내려오면서 접했다라고 할 때에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별을 보고 있었다는 것, 언젠가 그 내려오는 유대교의 그 전통의 어떤 성경의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어렴풋한 손에 잡히지 않는 그 무엇에 대한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계속 별을 연구하다가 드디어 그 별을 보게 되고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 왔다라고 할 때 마침내 그 별이 멈추어 서고 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를 볼 것에 대한 생각을 할 때 그들이 얼마만큼 기뻤겠는가 하는 것은 그냥 어느 그 몇 사람, 방문하여 온 몇 사람의 일시적인 그런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일에 대한 결과를 보는 자로서의 그 기다려온 그들뿐만이 아닌 또 다른 그 누군가들 다 포함하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었겠느냐라고 할 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그들의 감정의 표현의 의미를 어느 정도 우리가 인식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이러한 기쁨에 의하여서 이제 아기 예수를 곧 이제 보게 되어질 이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을 생각할 때에 이러한 기쁨과 함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그 기쁨이 참 기쁨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기쁨 그 자체만으로는 참 기쁨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.
헛된 것을 두고도 일시적으로 나 스스로에게서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. 만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.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, 동방의 박사들이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기뻐하기 때문에 기쁨이라기보다는 그 기쁨의 대상, 기뻐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그 대상이 진정으로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. 다시 말하면 아기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이 그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야말로 그들이 그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고 그 기쁨이 참 기쁨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렇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,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심, 그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, 온 인류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,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분이시기에 그 예수 앞에 서 있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예수께 경배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지 않습니까? 이미 마음으로부터 그들이 온 정성을 다하여서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자 하는 그 절정이 오늘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.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려도 전혀 아깝지 아니할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찾아오신 가장 큰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, 그분 앞에 드리고 있는 이 경배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앞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서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? 2016년 한 해 동안에 우리는 또다시 이전에 행했던 것처럼 주 앞에 나와서 그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.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가장 큰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잊지 아니하고 그분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가장 큰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에게서 더 이상의 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? 2016년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리시면서 만끽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기쁨으로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그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